겠습니다. 네, 삼일체 공부를 하면서 집에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해할 수 없는 것을 가르치고 배우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지금 우리가 서로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읽으면 알겠는데 다 읽고 나서 이게 뭐지? 이게 이 땅에 이런 존재로서 존재하는 분이 안 계시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고 뭐 그동안 여러 동영상들을 이렇게 내가 봤거든요. 삼일체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어떤 애기가 나와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 게 있더라고요. 삼일체는 말이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하는데 뭐 비유들을 이렇게 배워왔나 봐요, 교회에서. 근데 그 비유들이 삼일체의 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여러 부분을 상실하게 만들어요. 비유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여러 가지로 많이 드셨거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비유로 이렇게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는 비유를 드신 적이 없었어요.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몇 가지 설명해 주고 이제 머릿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과정에서 비유 같은 것들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비유는 우리에게 한 부분적인 면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하나를 이해하면서 나머지 것들을 버리게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지 않은 거죠.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접근하는 게. 그래서 이 삼위일체가 그런 면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나누지 않겠지만 그런 시도, 하나님의 어떤 부분이라도 구체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몸부림치다가 옆으로 빠진 것들을 조금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시간쯤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오늘은 전반적인 부분들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 많이 들으셨지만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저는 제대로 본 적은 없는데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해요. 근데 12세기, 13세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벌써 1200년 이상 지난 다음에 그 성경 버전 중에 헬라어 버전 중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있대요. 근데 신빙성이 좀 떨어지죠. 너무 오래된 거예요, 이게. 너무 이제 최근 거지. 그동안에 원래 원문에는 없었던 게 끼어 들어갔을 가능성이 되게 많은 겁니다. 삼위일체. 우리끼리는 있으면 좋겠죠. 삼위일체 떡하니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그거를 억지로 끼워 넣는 것이 객관적인 사료에 안 맞으면 나중에 되면 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원래 원본대로 우리가 전해져 내려오는 그것들을 보고 유추하고 생각하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지 어거지로 그 단어를 이렇게 끼워 놓고 이렇게 하면 곤란해지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그 성경의 본문을 보는 사람들은 본인들의 성경 번역을 되게 우월하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삼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면서 어떻게 한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세 분이시면서 어떻게 한 하나님일 수 있는가? 시작부터 헷갈리네. 안 그래도 어려운 거를 더 어렵게. 삼위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 적용된다. 우리 앞에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 많이 나눴는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성부, 성자, 성령께 동일하게 완벽히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공유적 속성 할 때 머릿속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개념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우리 앞에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성자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수용해내야 됩니다. 삼일체 교리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죠.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결핍이 되면 보통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훼손이 별로 없어요.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그리로 통칭하고 있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부정하는 종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예수님을 부정한다든지 성령님을 부정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수호하기 위해서 이 교리가 굉장히 두꺼워져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인성 둘 중에 하나를 부정해도 문제가 생기고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서도 굉장히 두꺼워진 거죠.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많은 오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 교리들이 더 이렇게 잘 정제되고 준비될 수밖에 없었겠죠. 거기에 비해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전부터 튼튼한 자기 지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삼일체 정의가 327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위치라는 얘기죠. 삼위로 영원히 존재하는데 삼위는 각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냥 그렇습니다. 삼일체 교리는 성경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었다. 점진적 계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일거에 확 주어진 게 아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조금씩 더 밝히 드러난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알았던 하나님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폭넓고 깊고 넓어요. 그가 만났던 하나님은 그가 주변에 있는 신들과 헷갈릴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금방 이상한 걸 알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제사로 바치도록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금방 알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무지 속에서도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제안을 하신 거죠. 이렇게 그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들은 다 그들에 대한 가장 최고의 어떤 제사를 자기 장자를 바치는 걸로 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요구를 해오실 때 그럼 금방 생각한 거죠. 아, 최고의 제사를 원하시는구나. 나를 부른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니까 금방 실행에 옮겨버린 거죠. 올바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방 제동을 걸거든요. 이후에 어떤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하나님처럼 인신제사에 대해서 시도를 하거든요. 이 입다라는 사람인데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돌아가면 나를 향해서 나오는 제일 먼저 나오는 사람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주변에 있는 우상들에 대한 인식과 혼재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게 혼동한 거죠. 그래서 나오자마자 들어가자마자 나온 사람이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기 외동딸이 나오거든요. 뭘 말하는 걸까요? 번복하라는 얘기죠. 번복하라는 얘기죠. 번복해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자기 입에서 떨어지는 말을 실행하면서 자기의 법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국가의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를 실행에 옮기지 않을 때 자기가 그 위치에서 탈락될 것에 대한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그게 그 자기 딸을 자기 입에서 떨어진 말을 실행해서 옮겨서
자기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무섭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사랑해서 신실해서 그분 입다의 성품이 신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들을 인간은 할 수 있는데 종교적인 어제 기도회 하면서 그런 것들을 나누는데 종교적인 지나친 오버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알았을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을 꼼꼼히 읽어보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누구지? 그러면 제일 빨리 설명할 수 있는 게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할아버지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자기가 나타나서 설명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실존은 분명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분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느끼지만 정리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님을 믿을 때 신학교 다 통과하시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렇게 예수님 믿은 분 계신가요? 없죠? 거의 모르는 상태에서 사형리만 딸랑 듣고 예수님을 믿은 케이스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것도 없이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신적 존재에 대한 인식, 그거는 인격체를 만난 겁니다. 하나님이란 인격체를 딱 대면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한 거죠. 지식은 없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어떤 존재를 믿는 거죠. 그냥. 그래서 이 점진적 계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서서히 오랜 역사를 통해서 조금씩 자기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많이 드러내 오신 거고, 우리는 다행히도 후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게 된다. 근데 이게 축복일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기도 합니다. 한 면에서는 감사한 일이면서도 알고도 믿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지적인 부분이나 감각적인 확인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 아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에 그렇게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는 이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 하나도 없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럴 리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나는데 삼일체가 원래 영원전부터 삼일체가 신약부터 딱 생기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원래는 한 분이셨는데 세 분으로 분리됐어. 이런 경우가 상상할 수 없거든요. 그분이 삼일체시라면 영원 전부터 그러한 방식으로 존재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영원 후까지. 그러니까 당연히 구약 성경 안에서도 우리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당연히 나타나겠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우리가 처음 볼 때 저는 이게 이상하다고 처음 볼 때 제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식이 없을 때 우리가 이런 하나님 자기 자신을 지칭할 때 이렇게 지칭하시거든요. 우리가라는 이 표현들을 쓰십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는 누구를 말해요? 복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복수. 한 분이 아니란 얘기인데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짓는데 어떻게 우리가라고 얘기하시지? 이게 한 분이면 이해할 수 없는 단어죠. 어떤 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저도 어떤 목사님한테 그렇게 배우기도 했는데 이게 복수를 쓰는 것이 권력의 상징으로서 강조, 그러니까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분의 절대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 형태로 이렇게 쓸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에는 다른 부분에서 그렇게 쓴 예가 없습니다.
우리도 뭐 맞지 않는 어법을 쓸 때가 있죠. 내 아내인데 우리 아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아내는 아니잖아요. 우리 내가 우리 아내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내 아내지 내 아내.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말하는 거 보고 깜짝 놀란대요. 우리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는 아니지 내 어머니지. 그러니까 전체에 다 말하는 거 아니까 이게 우리가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하다 보니까 이런데 쓰지 말아야 될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전혀 이상하지 않은데 그런 어법 자체가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유추해낼 때는 성경 안에서 보편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하나님을 우리라고 복수로 얘기할 때는 다른 데서도 복수로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걸 유추할 수 있겠죠. 아, 강조하기 위해서, 권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복수로 유추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이거는 아닌 거예요. 여기 한 부분밖에는 그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게 없다. 다른 데서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은 강조를 위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복수로서 존재하신다. 이렇게 봐야 합리적인 거죠. 우리 바벨탑 사건에서도 이런 게 나타납니다. 바벨탑을 이렇게 지어놓고 우리가 하늘에까지 이렇게 올려서 그분과 이렇게 비근한 곳에 있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편만하게 이렇게 사람들이 거주하는 거였는데 이런 높은 빌딩을 만들어 놓고 빌딩이라는 단어를 썼네. 이런 탑을 만들어 놓고 이걸 보고 이게 모여서 흩어지지 말자 뭐 이런 약속을 사람들이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려고 내려오실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이렇게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한 것을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게 우리라 복수형을 쓴 거죠. 복수 형태를 쓴 것이죠. 창세기 3장 22절은 조금 앞에 건데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 선악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같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은 선악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선악의 기준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모든 종류의 성품이 선인데 그것에 반하거나 결핍된 것은 악이거든요. 근데 인간이 그 자리에 딱 들어가려고 한 거죠. 내가 선한 것을 결정하고 악한 것을 결정한다. 이런 가치를 사람이 갖게 됐다는 건데 저들이 우리처럼 되려고 시도하고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인간이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완전한 하나님 중에 하나와 같이 그분들은 기준이 되실 수 있는 완전한 분이신데 성부도 성자도 성령도 그래서 이 복수의 형태로 이렇게 쓰신 거죠. 우리 중에 하나처럼 저 인간도 하나님처럼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되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수 형태를 쓰신 거예요. 그러면 삼일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지칭할 때 복수로 계속 지칭하신 거죠. 그래서 홀로가 아니신 겁니다. 하나가 아니신 거죠. 시편에는 종종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지식이 없었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칭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이 왕 그리고 주 이게 각자 다른 인격체예요. 다른 곳에서 있는 지칭되는 건데 주와 왕 이 둘 다 하나님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 단어들인데 이거를 동시에 딱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이 문장을 가져와 가지고 여기에 말하는 왕을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히브리서가.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라고 지칭한 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닐 거거든요. 성부 하나님이죠. 그 뒤에 내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다. 더 우월한 위치에 두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준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해석을.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성령님이 등장하시지는 않죠. 이 본문에. 근데 최소한 성부와 성자가 동시에 한 사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비슷한 것이 또 있습니다. 밑에 328장 8페이지 제일 아랫단 블럭.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발등상이 되게 할까? 이게 다윗인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여기 원수가 다윗이 썼으니까. 다윗에 의해서 기록됐으니까 다들 유대인들은 이것을 다윗이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에 보면 이상한 언어가 내 주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내 주께. 이게 누군가 다른 주를 지칭하는 거죠. 다윗에게 주가 누구예요? 다윗 위에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이 존재가 하나님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자기를 거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시에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러면 그 예수님의 증언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유일하시면서도 최소한 2위 이상은 설명하고 계시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본인과 하나님 아버지를 동일한 하나님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29쪽.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게 어느 날 어거스틴이 갑자기 훅 나타나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낸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벌써 성경 안에서조차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나타나 있던 것들을 인식하고 있다가 이제 최후로 이런 것들을 정리한 어떤 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삼일체 교리에 대한 신약의 가르침 없이도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를 복수 형태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대한 다윗의 인식이 교리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그분의 존재가 성부 하나님으로서만 인식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을 느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수 없었죠. 바리새인들은 삼위일체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말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었다. 대답 못하면 침묵하는 거죠. 잘 모르면 침묵하는 게 지혜로운 거죠. 대답하면 할수록 함정에 빠지게 되니까 아니라고 말할 수도 없고 맞다고 말할 수도 없는. 이사야 63장 10절에 반역하여 주의 성신을 근심하게 하였다. 주의 성신, 주와 성신, 요게 나눠져 있죠. 주의 성신이면 주님이 따로 계시고 성신이 따로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과 성령, 성부 하나님과 성령님이 다른 존재로 이렇게 분리돼서 있는 거죠. 성령님이 하나님과 구분됨을 증거하는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아래 내려가면
말라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의 구하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바는 성자 하나님 또는 성부 하나님일 가능성이 많겠죠.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그가 누굴까요? 이게 성령이라고 봐야 되죠. 이 예언대로, 이 예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예언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기대하는 이 바를 말라기가 예언하면서 너희의 구하는 바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그 대적들을 심판하시는 이런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때 오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생뚱맞은 거죠. 깜짝 놀랄 만한 일이죠. 호세아 1장 7절.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저희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내가라고 표현한 이 내가는 하나님이죠. 구원의 주체. 이게 지금 호세아가 아닙니다. 이게 호세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진 않으니까 여기 내가라고 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가 즉각적으로 생각해 볼 때 성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가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다른 존재를 보내가지고 구원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또 지칭하고 있죠. 누가 하나님을 보냅니까? 주와 하나님을 나누어서 이렇게 불렀지만 두 인격체가 동시에 거론되죠. 그러니까 최소한 2위 이상의 하나님을 거론하고 있는 거죠. 2위 이상의 하나님. 이사야 48장 6절. 여호와죠.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셨느니라. 나와 그의 신? 나와 그의 신. 그러니까 최소한 둘 이상의 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일체를 말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한 위는 아니다.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6절. 주 여호와께서 이제 나와 그의 신을 보내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신을, 셋이죠. 주 여호와께서 나와, 내가 아닌 보내신 분도 아니고 그의 신을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삼위를 가지고 계시는, 동시에 어떤 한 사역에 있어서 세 분이 여기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주의 천사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의 천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가브리엘 천사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에 주의 천사, 주의 사자 이렇게 얘기할 때 좀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의 존재가 우리하고 똑같이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그 어떤 존재도 경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이게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해서 와서 경배를 받는다. 그건 마귀지. 그거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처를 가지고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근데 성경 안에서 천사라고 나타났고 주의 사자라고 나타났는데 경배를 받는다. 근데 성경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천사라고 해석된 부분은 하나님의 한 위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한 위로. 어떤 부분이 그렇게 나타나느냐? 하갈에게 나타난 주의 천사 있습니다. 하갈에게. 이 하갈 사건 아시죠? 사라에게 쫓겨나가지고
이게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덮죠. 근데 주의 천사인데 경배를 드립니다. 하갈이. 무지해서 그랬나? 무지해서 그럴 때가 있는데 그때는 천사가 나도 너와 같이 섬기는 존재니 이렇게 얘기하든지 너와 같은 존재니 이래서 경배를 받지 않는 천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진짜 천사입니다. 근데 여기처럼 경배를 그냥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현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떨기나무에 나타난 그 존재, 이 모세에게 나타난 그 주의 사자 이런 얘기를 했지만 거기 앞에서 무릎 꿇고 경배하거든요. 그러면 그건 천사가 아닌 겁니다. 그리고 우리 그 기드온 어때요?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면 내가 예물을 좀 드리겠다. 예물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천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 증명하는 거죠. 발람이라는 좀 애매한 선지자라고 말하기도 좀 뭐한데 어쨌든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물론 징벌하기 위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징벌하기 위해서 나타난 존재에게 경배를 드리거든요. 발람이. 이 천사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주의 천사라고 나타난 이 부분도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동시에 역사하는 거죠. 삼위일체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고 구약 성경에 자주 나타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신학자들이 볼 때 요분은 성령님으로 이해하는 분이 한 분도 거의 없고요. 성자 예수님의 현현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합니다. 잠언에 보면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이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곁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어떤 존재가 있는데 여기는 지혜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혜가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가 말하는 존재는 아니잖아요. 그냥 지혜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지혜는 그냥 사람이 어떤 좋은 판단을 하는 그런 무형의 비인격적인 어떤 부분인데 여기에는 지혜가 의인화되어 있죠. 의인화. 어떤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런 존재가 의인화는 사람처럼 행동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보면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시는 바 창조자 곁에 있었다 이렇게. 누가 창조자 곁에? 사람이. 그런 존재는 하나님 그분의 한 위밖에는 안 계시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지혜가.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그러니까 먼 그 영원 이전부터 성부와 이 지혜라고 불리는 어떤 존재께서 사랑의 관계로 계셨다는 거죠. 이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존재는 그분의 성품이 사랑의 성품이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은 상대방이 없는데 가능한가요?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인간을 사랑하시잖아요. 인간은 그러면 피조된 것은 하나님의 존재보다 훨씬 후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인데 인간이 탄생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관계의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면 천사도 인간보다 빨리 만들어졌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처럼 영원 전부터 있었던 존재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사랑의 존재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께서 사랑의 관계 안에서 존재해 계셨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는 위치에 있는 분. 이 지혜는 하나님의 한 위라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지금 131쪽 작은 글자들을 읽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고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입었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신이 세우심을 입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삼위가 문득문득 나오지만 좀 논란이 되는 것은 세움을 입었다 또는 세우심을 입기 전에 이런 얘기들이, 그럼 누가 누구를 세운다는 것은 먼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성자가 계셨나? 성령님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런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이제 흔히 쓰는 단어의 의미는 누가 누구를 보내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러면 누군가는 먼저 있고 누군가는 뒤에 있다 이런 개념이 금방 생각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자녀는 여러분보다는 뒤에 존재니까, 그런 이제 낳았다라는 이런 단어가 가지는 그 의미를 한 부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잘 드러내는,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이 낳았다 이런 표현이 가지고 있는 시간적 어떤 차이, 이런 것은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낳았다는 단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것 낳았다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 전체를 해석한다기보다는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관계의 어떤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 예수님이 훨씬 후대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연장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얻다, 취하다 이런 단어, 하나님께서 지혜를 얻다, 취하다 이런 단어를 쓰실 때,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이 지혜라는 분을 했으면 지혜라는 이 분이 후대에 있거나 아니면 훨씬 더 아래 단계에 있는 어떤 존재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단어적인 지나친 확장이다. 이 단어를 굳이 쓴 이유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성부와 성자와의 관계, 성령님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자구책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단어는 항상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시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과정에서 대단히 부분적인 것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그런 경우죠. 구약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설명해서 살펴볼 수 있고, 신약은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진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받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 예수님 위에. 그리고 하늘에서 동시에 소리가 들렸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셨다. 이 사건을 볼 때 한 분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다 한 것은 아니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이런 언어 하늘에서 말씀을 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은 침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임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한 공간과 한 시간에
이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동시성, 한 자리에 계시는, 이런 설명도 가끔 하거든요. 하나님은 어떤 남자가 직장에 가면 사장님이고, 그리고 집에 있으면 아버지고, 그리고 혼자 있으면 한 남자에 불과한 그런데 세 개의 모습이 있지 않냐? 그걸로 삼위일체를 설명하면 이 동시성 설명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유 같은 것들을 쓸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예, 332쪽 두 번째 블럭입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 동시적인 그 권위죠. 이 세 분이 순서가 이렇게, 순서대로 어떤 분은 또 성부 1번, 성자 그 다음 제일 꼬레미, 성령님, 이렇게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성경에 이렇게 불가피하게 차선으로 밀어놓을 수밖에 없지만 항상 동시성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거 비슷한 게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그리고 땅끝까지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건 순서대로 이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리고입니다. 모든 것이 다 동시성이죠. 우리는 우리 지역뿐 아니라 우리가 마다가스카르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복음 전하는 것이 어떤 순서적으로 이렇게 도미노처럼 이렇게 두루룩 가는 게 아니고, 이 하나님의 성령은 멀고 가까운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복음 전파가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순서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언어적 제한과 표현의 제한 때문에 차선을 둘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우위를 나눌 수 없는 동일한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가족관계죠. 가족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할 때 아버지와 아들, 이런 명칭들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부, 성자, 성령, 독립된 인격체라는 것을 나타내 주죠. 아버지와 아들은 굉장히 긴밀하지만 다른 인격체죠. 독립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이면서도 다른 인격체라는 것을 나타내기 좋은 비유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것도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결국에는. 목사님. 네. 제가 들으면서 우리가 속성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속에는 성부 성자와 동일한 그런 권능, 성자 하나님에도 그렇게 똑같은 이제 나타난다고 그렇게 볼 수 있는, 말하자면 완벽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완벽한 적인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들로 표현한 것이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러면 독생자, 우리가 생각하는 외아들 뭐 이런 것보다는 독특하신 그분의 그 아들로 이렇게 표현되는 그런 적인데, 이해는 가면서도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지금 여기 명칭을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성자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과 권능과 저기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도 그 똑같은 것들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네, 우리 앞에서 이 20가지 정도의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을 같이 살펴봤는데, 그것이 삼위 하나님께 다 존재하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계시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보는 눈이 확 달라지겠죠. 성령님을 한때는 힘, 능력, 파워 정도로 본 때도 있었거든요. 성령님의 존재를. 사실은 그게 그 이론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인식하고 살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권위가 성부 하나님의 권위만큼 이렇게 그 능력과 그 권위만큼 이렇게 사실은 팍 올라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단 같은 존재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잘 모른다. 근데 영원히 모릅니다. 영원히. 어떤 분은 천국 가면 확 알겠네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100% 인식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의 성령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에 간다고 하나님을 이해를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영생은 뭐냐면 영원히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젠가는 알겠네. 아니 그게 아니고 말이 자꾸 쳇바퀴 이렇게 도는데 그게 영원히 알아간다고요. 그 우리가 아는 영원히 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 무궁한 존재에 비해서 현저히 그 미미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만큼 확장되는 이해, 우리는 알려주시는 만큼밖에는 모르는. 그래서 늘 알면서도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아는 것에는 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존재를 알려주실 때는 그만큼의 어떤 이유와 목적이 있어서 왜 알려주셨지? 나 완전 알았어. 뭐 이래가지고 자랑하라고 하는 건 아니니까 알면 알수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폭과 그리고 일하는 영역들이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도통 모른다. 그러면 아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현저한 장애가 생길걸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 그러면 아마 구원도 뒤흔들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그래서 이 인식을 넓혀주시면 넓혀주실수록 우리의 구원도 풍성하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영역도 굉장히 이렇게 풍성하게 열어질 겁니다. 제가 성령님에 대한 인식이 잘 없을 때 성령님을 충분히 기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충분히 기대지 못. 성령님께서 지금 현재 내게 오셔서 구체적인 역사를 하실 거라는 기대도 많이 없이 성부 하나님을 저 멀리 계신 성부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내 얘기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나는 여기에 있고 설교할 때마다 그런 것들을 느끼거든요. 강단에 올라설 때마다 하나님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강림하시는 걸 느낍니다. 어제도 이 기도에 인도하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끼거든요. 이게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뭔가를 주도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저는 이 머릿속에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희한하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느끼면서 내 어떤 인식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경외로 가득 차 있어요. 두 하나님을 동시에 인식하는 거죠. 예수님이 예전에 그 인간으로 오셨잖아요. 그때도 이런 능력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가신 거잖아요. 네. 근데 사탄도 시험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 가지고 있는 걸 알았음에도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 왜 그랬을까요? 그 성경은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스스로 속인 자, 스스로 타락한 자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인데 스스로 타락한 자. 우리는 유혹받아서 유혹. 야, 이게 엄청난 악이죠. 예. 사단의 존재. 알고도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반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몰라서 주님 따라 안 가시나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알고 반역합니다. 대부분이. 왜? 자기 목적이 있거든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뻔히 알지만 안 가는 겁니다. 저는 처음엔 몰라서 안 가는 줄 알고 막 사람들하고 되게 탁달 많이 했거든요. 나중에 어느 시점에 사역의 방향이 쑥 달라지고, 그리고 내가 설득하려고 애를 많이 안 쓰더라고요. 어느 시점부터. 제가 성도님들의 어떤 부분을 본 거예요. 아, 이분이 알고 있었구나, 다. 모르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있는데 가시는 거예요. 나 자신도 이렇게 보면 몰라서 하나님을 반역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별로. 다 알아? 아는데 내 음성이 너무 커요.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 커. 그 최종으로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조금씩 인식했지만 잘 몰랐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잘 몰랐다는 느낌. 근데 왜 그런 잘 몰랐다는 느낌을 가졌냐면 내 생각이 원체 강하다 보니까. 원체.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좋은 일을 많이 해야지. 돈 많이 벌면 목사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목표를 너무 강하게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신다는 생각을 주변에서 사인도 많이 줬는데, 그리고 약간의 인식은 있었는데 거의 인식을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단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답변한,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안 하는 겁니다. 실수로 죄짓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수는 없다. 실수는 없다. 그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는 실수해서 죄 짓는 게 아니라 필연성.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왜?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될 거룩함, 선, 아름다움, 이런 것이 공급되지 못할 위치에 있거든요. 원래는 있었는데 공급되지 못할 위치에.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선을. 공급이 안 됩니다. 자체 생산이 안 됩니다. 비타민C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하죠. 열심히 드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타민C를. 그래야 건강하게 유지되는 거죠. 바깥에서 공급 안 되면 입에서 피납니다. 공급이 안 된다는 표가 금방 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있어서 그것이 충분히 공급이 되지 않으면 영양실조 걸려서 입에서 피가 나듯이 계속 하나님의 선함이 결핍되는 현상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선함이 풍성히 넘쳐나야 될 우리가 그 선함의 결핍, 이 선함의 결핍을 어거스틴은 악이다. 악. 옆으로 빠져도 재밌네요. 그럼 거기서 인간이 이제 의지가 제일 중요하네요. 너희가 오늘 택할 길을 택하라. 하나님이든지. 다 타락했는데 의지는 멀쩡할까요? 나는 의지가 오염되고 왜곡되고 타락했다고. 인격이잖아요. 의지도 인격의 한 요소거든요. 지성, 감정,
의지, 이게 인격의 3요소입니다. 인격체라고 하면 이 세 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도 의지가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며 지각이 있으시죠. 우리 인간도 똑같습니다. 돌멩이는 없습니다. 돌멩이는 없어요. 지식 없고 감정 없고, 그래서 돌멩이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선함을 향해서 갈 수 있는 선한 의지를 주셔야 되는 거죠. 회복돼야 됩니다. 의지도 회복돼야 됩니다. 못된 의지 가진 사람도 있죠. 의지력이 강하다, 이걸 꼭 선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인격의 한 부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탁월할 수는 있는데 그게 오염되었다는 것을 간과하면 의지력이 투철한 것만으로도 선으로 여길 수도 있거든요. 박수 칠 수 있고. 저는 의지력이 강한 분들이 도리어 어떤 부분에 함정에 잘 빠지는 것들을 가끔 봅니다. 잘 못 빠져나오는. 제가 좀 의지력이 약한 편이거든요. 금방 회딱회딱 변하고, 그리고 오래 못 가고, 실적 내고, 그리고 주저앉기를 잘하고. 근데 장점이 있습니다. 포기를 잘해. 안 된다 싶으면 금방 손들어요. 우리 막내가 이게 저하고 좀 닮았는데, 뭐 이렇게 잘못해서 매를 들려고 하면 벌써 쓰러져요. 우리 둘째는 의지력이 좀 강한 편이에요. 아무리 많이 때려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잘 안 해요. 한번 병원 갈 뻔했어요.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얘를 꺾어야 되겠는데 안 꺾여. 그런 놈 있죠. 자식 중에. 어마어마한 애들이 가끔 태어납니다. 근데 막내는 쉬워요. 거의 안 맞았습니다, 막내가. 그래서 버리장머리가 없는지 모르겠는데 매들고 가면 벌써 쓰러져 있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하면 조짐이 좀 안 좋아. 그럼 벌써 포기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거죠. 올해는 못 가도 제 나쁜 뜻을 오래 관찰하지도 않습니다. 의지를 너무 숭상할 필요는 없겠다. 오늘 질문이 많은데. 그러면은 오직 은행인가요? 은혜가 무슨 뜻입니까? 여주봉 목사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은혜입니다. 은혜는 이게 퍼져 있는데 저절로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가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욕구가 샘솟아나는 거. 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는 거 있잖아요. 조바심. 어떤 사람이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도 있지만 일을 좋아하는 사람은 어떤 뭐 울릉도에서 뭐 이렇게 정원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은 뭐 몸이 너무 힘든데 새벽에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대요. 일하고 싶어가지고. 아, 이거 빨리 해야 안 되나 뭐. 곡괭이질 해야 되는데 애도 소풍 가기 전에 그렇죠. 뭐 몇 번 일어나죠. 일어나라. 그렇게 안 일어나는 놈이 애들이 방학 때 일찍 일어나는 거 아세요? 방학 때 엄마는 좀 푹 자고 좀 엄마 좀 안 괴롭혔으면 좋겠는데 방학 때면 새벽부터 설치죠. 밥 달라고. 우리 그 사촌 중에 한 명은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이가 그 방학 때도. 그래서 아버지가 도저히 안 되겠다. 새벽 6시에 하는 태권도 학원에 보내요. 엄마 괴롭히지 못하게. 거기 가면 아침밥도 먹고 뭐 태권도 하고 간식도 먹고 이렇게 한 뭐 8시, 9시 되면 이렇게 돌아오니까 엄마는 9시 되면 일어나는데 그 시간에 딱 맞는 거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주, 하나님 최소한 두 위 이상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지칭하고 있는데도 성령님으로만 다 지칭할 수는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고통 여기서 많이 들어본 거죠. 맞습니다. 여기에서 따온 겁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성도들을 축복하고 할 때 가장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표현을 가져와서 축도로 쓰는 겁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만유의 아버지 초월하신 분이죠. 만유 위에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거죠. 만유 위에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다. 그럼 도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이 모든 걸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하시고 통치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고 그리고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의 각 기능 위치 이런 것들이 같이 표현되어 있죠.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 겁니다. 베드로전서의 서두에도 삼위가 함께 언급되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에게 성부 아버지가 나타나고 성령님이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핏부림,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타나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삼위 하나님의 일이 동시에 나타나죠.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역사가 예수님만 미치도록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지. 이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기독교인들에게는 이게 너무 소중해서 그러니까 다른 교리책보다 기독론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공격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보죠. 하나님 아버지 아심, 계획하셨다는 뜻이잖아요. 이 전체를.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 우리를 충동해서 그 진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게 성령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대속의 어떤 사역을 행하신 분이 성자이시다. 이런 것들이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이룬 것이다. 유다의 권면, 성령의 기도함,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원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디를 바라보라고요? 성령님? 예수님? 성부 하나님? 이 동시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라보고 있으라고 얘기하고 있죠. 유다가. 요한 1서 5장 7절 하늘에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킹제임스 버전이 이렇게 번역했다네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금 위험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다. 그동안 이게 아니더라도 우리가 충분히
성부, 성자, 성령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우리가 본 성경의 본문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1.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2. 각 인격체는 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1.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들은 독립된 인격체다. 독립된 인격체.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다. 이거 잘 안 되죠. 내 자식이 아니라는 사실도 인식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이 내가 아니고 내가 남편이 아니다. 이것도 인식이 잘 안 돼. 네가 내가 아니고 내가 네가 아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도 쉽지 않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자가 아니시며 성자는 성부가 아니십니다. 뭘 똑같은 말을 계속. 다른 분이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독립된 인격체시다. 완벽하게 다른 독립된 인격체시다. 요한복음 334쪽 두 번째 블록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삼위이셨던 하나님의 존재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누구 옆에 있죠. 함께. 누구와 함께 있다는 말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함께 있는 다른 두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분이시다. 다른 분이시다. 첫 번째 삼위일체 전제입니다. 두 번째 블록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범죄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계시고 재판장이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대면해서 서 계신 거죠. 그래서 한 존재가 아니다. 그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고 목사님이 한 남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서로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블록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부와 성자는 성령을 보내신다 이렇게 했을 때 성령님은 성부나 성자가 아니시죠.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다른 인격체심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오해한 것처럼 성령님은 인격체가 아니신 것처럼 이렇게 여겨왔던 것들을 빨리 이렇게 걷어내야 됩니다. 이게. 성령님은 하나님의 한 위시다. 끝으로 성자가 성령이 아니라는 사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335쪽 맨 위에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리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은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성자께서 가시고 성령님이 오시니까 서로 다른 분이시죠. 두 번째 블록 설명해 놓은 것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이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실제 독립된 위격인가 하는 의문을 가져왔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증거는 확실하고 분명하다. 우선 성령이 성부
성자와 협조하는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들이 있다. 성부와 성자, 이 두 하나님과 협조하는 인격체, 힘이나 능력이면 그냥 부리면 되잖아요. 네. 그런데 협력 관계에 있다는 것은 동일한 급인 어떤 존재라는 거죠. 성자와 성령은 분명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협조하는 관계로 표현된 성령도 역시 위격이다. 성령을 부를 때 남성 대명사를 사용한 구절이 여럿 있는데 이는 헬라어 문법상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영이라는 단어가 남성 대명사가 아닌 중성명사로서 케이노라는 단어를 써야 했기 때문이다. 보혜사라는 단어 역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도와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인데 요한의 복음에서는 성령에게 사용되었다. 인격체라는 얘기입니다. 성령님께서. 성령님이 인격체인 예를 그 밑에 블록에서 들고 있습니다. 인격체는 사람처럼 그런 행동을 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르침, 증거하신다 이렇게 돼 있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감찰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행위죠. 하나님의 생각을 안다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그리고 행동을 금하거나 허락하신다. 이 인격체가 하는 일이죠. 말씀하신다. 그리고 신자들의 삶 가운데 죄로 인하여 근심하신다. 이게 감정적인 부분이죠. 등과 같이 인격적 활동으로 성령을 묘사한다. 성령님을 묘사하는데 이런 지정의가 다 포함되어 있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성령님도 독립된 인격체이시다. 그분은 힘이나 능력이나 파워나 은사가 아니고 심지어 박언인 줄 아시는 분 그런 것이 아니다. 심지어 불의 효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시다.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성령님은 위격이 아니시라 얘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성경의 여러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되어 있죠? 성령의 권능. 이게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신다는 말도 있는데 성령의 권능에 의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러면 성령님이 더 위에 계시는 분처럼 보이잖아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같이 순복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돼 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밑에서 세 번째 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는 말씀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름 붓듯 하셨으며 라는 의미가 될 것이다. 이게 성령과 능력을 따로 이렇게 분리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이 능력은 아니다. 하나님께 붙여지는 주된 호칭 중에 아도나이, 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 밑에서 위에서 세 번째 줄 336쪽.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예수님의 성령님을 주의 영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는
아래 단계 중간쯤 보면 성령은 주시라. 성령님께 주님 이렇게 불러도 가한 거죠. 성령은 주시다. 이렇게 표현해 놨죠. 로드. 하나님께 붙일 수 있는 모든 호칭은 성령님께도 붙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 주님이신 것처럼 성령도 구약에서는 주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새언약의 시대에 주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도 주님이시다. 각 위는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아이고.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시다. 이게 뭐 의심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 누가 반론을 제기한 존재도 별로 없고요. 그래서 많이 설명이 필요 없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자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성자도 창조주로서 존재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기 위해서 굳이 이 말씀을 쓴 거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분이 창조자이시죠. 또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성자께서도 창조에 관여하셨다. 그분도 창조주이시다. 우리가 성부 하나님을 창조주라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성자께서도 창조주로 불릴 만한 분이시다. 성령님은 창조주가 아니신가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수면 위에 떠돌아다니시네 이렇게 뭔가가 그게 아니고 그 암탉이 알을 품는 것처럼 성령께서 이렇게 혼돈의 세계를 이렇게 품으신 겁니다. 이렇게. 그거를 수면 위에 운행한다고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하시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이신 그런 것이 성령 안에서 잉태되어서 알에서 깨어져 나오는 것처럼 깨어져 나온 거죠. 창조는 어떤 식으로 이해되세요? 막 바쁘게 뭔가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느낌들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것처럼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 있는데 창세기의 표현은 조금 불손한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새라는 동물 자체가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기보다는 부정적인 걸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독수리 같은 이런 존재들. 부정한 존재로서.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를 표현할 때 이런 부정적 존재를 가져와서 내가 수면 위에서 새가 알을 품는 것처럼 이렇게 품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성령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다 창조주이십니다. 반론을 제기하는 존재들 중에 여호와의 증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증인은 유독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안 좋아합니다, 별로. 잘 믿는다고 그러겠죠. 하나님,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부정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근데 이런 게 뭐 흔했었습니다. 사실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하는 그런 이단 집단들이 있었고 교회 내에서도 한때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할 때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재정비하고 이런 시간들이 있었죠.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 침례교는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습니다. 그런데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서는 신조라는 걸 외우죠. 신조도 다 같지는 않습니다. 조금씩 다 다른데 동방종교회라고 있습니다. 저기 러시아나 이런 계통 그 위에 있는 기독교 계열들을 동방종교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스에 있는 그 기독교는 또 무슨 또 다른 종교회입니다. 거기도 기독교 분파인데 그들이 쓰고 있는 신조들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 신조들은 왜 생기냐면 이런 교회 내의 이 복잡한 문제들을 정리하고 나서 그들의 신앙을 딱 고정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신조라는 걸 만들어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신경, 사도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냥 그 이름을 그렇게 붙인 거지. 사도신경도 얼마 전에 개정됐죠. 몇 년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조라는 게 결국 성경 안에서 유추해서 뽑아낸 것인데 이 시대가 지나면 이것에 대한 의미가 결핍되어 있는 것들이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럼 또 집어넣기도 하고 이제 거룩한 공의에 이게 빠졌거든요. 거룩한 공의 이런 것들. 공회가 뭐야? 모르고 막 썼죠. 이런 것들이 이제 수정되고 교정되는 거죠. 그래서 침례교는 이 신조를 사용하는 일에 극히 조심하는 편입니다. 아예 사용을 안 하죠. 성경 전체만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걸로. 성경에서 뭔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성경 자체를 우리의 지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안전하게 조세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두껍다. 두껍다. 신조는 간단한데 근데 읽기가 쉽고 외우기 쉽고 근데 성경은 부지런히 읽어내야 되는데 침례교 성도들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들은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이런 부분이 하나님 말씀은 하나의 신이다 이렇게 번역한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천상의 어떤 존재일 수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로 헬라어의 정관사 호라는 것이 빠져있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야 되는 모양이죠. 저 다 잊어버려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 호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호가 빠져 있으면 하나님이라고 지칭할 수 없다. 그런데 그 뒤에 흔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지칭하는 단어에 이 정관사가 빠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근데 딱 여기만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기만 이렇게 해석하면 공정하지 않은 거죠. 어디서 빠져 있으면 그 뒤에도 똑같이 전체를 다 빼놓고 해석해야 되는데 다른 데 있는 하나님은 다 정상적으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놓고 유독 이 말씀이라고 지칭하는 게 예수님 같으니까 여기에서 빼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객관성이라는 거죠. 객관적 유추. 유추는 가능한데 그게 객관성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 킹제임스 버전 아까 그런 것도 분명히 틀린 말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런 식으로 어거지로 갖다 붙이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 선수 한 명 있습니다. 도마.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죠. 예수님이 그에도 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받아들이십니다. 받아들이죠. 올바른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이시죠. 그래서 성자께서 온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의 주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제가 실수입니다. 도마가 했는데 이거 기록한 게 누구죠? 요한이거든요. 요한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다면 하나님도 지지하고 계시는 것이고 성령께서도 성자에 대한 히브리서의 선언이 있습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하나님에게 쓰실 수 있는 성부 하나님에게 쓰실 수 있는 속성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입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디도서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게 지칭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났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히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에 대한 선언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너무 많이 나타나 있고 있기 때문에 거론하기도 그렇죠. 구약 성경에 있는 거 하나만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아이가 낳았다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아이로 오시는데 그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있죠. 성령님도 온전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마태복음 아까 우리 보고 넘어갔던 성부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세례를 주라. 천사장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게 안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보고 넘어왔던 거 하나 또 살펴보면 성령을 속인 것이 하나님을 속인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을 얘기해놓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전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누가 성령이 거주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과 성령을 동급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밑에 블록 다윗의 시편 139편 시편에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이건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하나님의 편재죠.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표현을 성령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신, 하나님의 성령을 피해서 어디로 갈 건가? 하나님의 중요한 편재의 속성을 성령님께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블록 위에 그 밑에 블록에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냐.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전지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데 성령이 그렇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죠. 거듭난 자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한 사역이시죠. 그런데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말라. 거듭난다, 거듭 태어난다, 거듭 생명을 준다. 이게 성령에 의해서 되면 생명을 주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하나님은 삼위이시다. 그 위는 온전히 다 하나님이시다. 이 두 가지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혹시 질문할 게 있으신가요? 뭐 질문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문해봤자 답답한 건 여전히 답답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도 해보실 분, 저랑 싸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마다 제일 필요한 것이 경외의 감정이면서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 이게 너무 필요한.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아, 하나님은 그렇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가 아니라 여기다 막 집어넣어서 이해를 해야 되겠다고 시도하면 그때부터는 집어넣고 나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희한하게. 집어넣고 나면 우상입니다. 우상. 그리고 납득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우상은 납득이 잘 됩니다. 이단에 잘 빠지는 이유는 촉촉히 잘 스며들거든요. 사람이 고안해냈기 때문에 사람끼리는 이심전심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저도 원하고요. 여러분들이 빠지는 거 저도 빠지고 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여기서 뭔가 이렇게 깊이 고민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거는 다른 사람도 동의가 거의 됩니다. 동의가. 그러니까 같이 눈물 흘리지.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이유는 사람이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놀랍게도 그걸 만든 게 신이 아니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동물이 만든 거는 공감이 잘 안 될걸요.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내보이실 때는 고안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실 때 사람이 많이 고민해가지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라고 한 우상과는 현저한 다른 출처가 있는 거죠. 사람에게서 출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납득이 잘 안 되고 은혜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구나라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초월적인 일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이미 어느 정도 초월적인 단계에 들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렵지 않게 수용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교육도 안 받은 다윗도 하나님의 삼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은 하고 그 감동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제가 질문을 미연에 차단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누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다르신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당신을 지속적으로 알려주시며 우리를 어디론가 인도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